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를 하실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온 분들도 좀 계시고요. 반가운 얼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뭐 어떤 말씀 시작할 줄 아셨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아까 이제 행복합니다라는 말 인사말 외고요. 반년 동안 잘 살았다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지난 반년간 잘 살았습니다. 좀 시작. 잘 살았습니다. 이어서 축복하는 말이죠. 남은 반년도 지난 반년처럼 잘 삽시다. 좀 시작. 게다가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이거 보더니 아까 아동부들이 보자마자 야! 맥주 감사주일이래! 묻더라고요. 맥주 아니에요? 맥주 아니에요. 한자로는 처음에 맥잔 같네요. 그죠? 보리 맥잔데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죠. 그죠? 쌀은 언제 추수하나요? 가을에 하죠. 근데 보리는 봄에 합니다. 봄에 합니다. 여름도 전에 지금 이제 거의 끝날 텐데 근데 이게 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리를 먹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뭘 주식으로 하나요? 밀이죠. 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밀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요 시기가 이제 밀을 거의 다 추수가 끝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가을에 있는 뭐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 더 큰 계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추수감사절이 실은 요 맥주감사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추석이가 크니까 요 맥주감사주일은 좀 작은 감사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난 반년간 어떤 감사할 것들이 있었는가 기억하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문자를 보내드렸죠. 근데 문자 못 받으신 분은 죄송해요. 저희가 좀 교적부가 좀 정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자 못 받으신 분은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교적부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고요. 아마 못 받으신 분들 중에는 문자 받기셨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 보내드렸어요. 1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 이상 써서 오늘 헌금함에 같이 넣어달라고요. 넣으셨나요? 넣으셨나요? 그리고 꼭 하나만,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 하나만 저한테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제가 약간 요즘 방송 예배를 하다 보니까 방송 예배 같은 느낌을 좀 살리려고 음악을 넣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일들 생각하면서 좀 감사한 것도 더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었어요. 저도 쓸모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노력했는데 정말 길이 있을까? 근데 이거 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감사 제목도 있었어요. 임관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 맞나요? 졸리네요. 군복 보이시죠?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5개월 동안 그죠? 정말 힘든 훈련 마치고요. 이제 황하사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너무 반갑네요. 우리 하늘교회에서요. 하늘교회에서 처음으로 군대 보는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도 갔는데 그냥 처음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하소리도 갔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낸 청년이었어요. 홍천으로 간답니다. 내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자훈련 받게 하신 것 예쁘고 성실한 딸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 우리 학교에 계시고 딸이 둘인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또 하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학생이 보내줬어요. 학원 끝나고 밤에 엄마가 데리러 온 거. 반년 동안 제일 감사한 거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생들한테 감사일기 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일기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이게 진짜 많아요. 부모님이 온 게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최모 씨의 딸 모진아 양이 보내주셨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온 게 단지 집에 가는 게 편해서만은 아니겠죠. 그건가요? 힘들어하는 엄마가 왔다는 건 수고했지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거 그냥 감사한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밤에 들어왔는데 다 자고 있어서 속상하다고. 예전엔 이런 말을 주로 누가 했냐면 아빠들이 하셨거든요. 요즘 딸들이 해요. 밤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다 자고 있으면 속상하대요. 왜 아무도 안 일어나 있지? 네, 그런 마음이겠죠. 저한테 제일 감사한 일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저께 이거 쓰면서 야 얼마나 행복할까 내일 말씀 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의 제목을 보내달라 그랬을 때, 생각하라 그랬을 때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감사? 뭐 있지? 감사할 거 특별히 없는데.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실은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요거는 감사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힘들게 찾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도 그 말 한마디 본 제가 좀 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상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또 보면 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도 감사할 게 딱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더 기억이 많이 나요? 힘든 일이 더 기억이 많이 나요? 힘든 일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발달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막 그 농사 짓기 전에 막 수렵하고 사냥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걸 더 잘 기억해야 돼요? 좋았던 걸 더 잘 기억해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절로 가면 사자가 있었더라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오래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뭐 이런 사자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상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았던 일들. 상처는 몸에 남죠. 그죠? 몸에 남아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 뭐 좋았던 일, 누가 나한테 손잡아준 거 좋았지만 손잡아준 건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상처받은 거죠.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이렇게 팔짱을 꼈는데 끼는 순간 이름표가 제 팔을 긁었어요. 근데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다가온 것보다 아픔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거든요. 상처가 그러니까 오래 남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도 오늘 내가 아프면 그것만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우리 이틀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오늘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선생님과 저희들이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대요? 예, 몰려들었대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딱 등 붙여주세요. 등 저 얼굴 다 봐주세요. 옆 친구랑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 얘기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학기부 친구들한테 힘든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 같이 듣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들려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뭐로 들으라 그랬죠? 눈으로, 두 번째 마음으로. 오케이? 예. 여러분도 이해해주세요. 이때 참 힘든 때예요. 저도 저기 아버지 계시지만 중등 때부터 저도 본예배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중학교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계속 가볼게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셨나요? 지금요, 이 상황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드렸죠? 여행 중이라고.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중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루살렘은 훨씬 많았어요. 거기가 서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의 인구의 4분의 1이 살잖아요. 4분의 1 더 살아가 실은 수도권이라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 사는 게 수도권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6월절이 가까워서요,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소문이 돌아요. 아시죠? 항상 그 선거철에도 보면 그 명절 민심이라고 하거든요.
명절 때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밑이 확 바뀐대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란 어떤 그 이름이 들려요. 예수란 이름 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 예수란 사람이 다니는데 많은 사람을 낫게 했더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우리가 얘기했던 5,000명을 먹였더라.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5장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들도 오기 시작했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요. 세리들과 죄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들이요. 지금으로 보면 둘을 합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국세청 직원의 사채업자 둘을 딱 합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세금을 걷어야겠는데 이 세리들한테 그 권한을 줬어요. 근데 로마는 딱 내가 정한 것만 받으면 돼. 예를 들어 10%가 세금이라 그러면 10%만 딱 받으면 돼요. 근데 세리는 만약에 거기다 내가 20% 얻었으면 나한테 얼마가 더 남아요? 10%가 더 남죠. 만약에 내가 50% 얻었으면 40%가 남아요. 그걸 세리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많이 걷어서 막 이것저것 명목 걷어서 많이 걷어서 자기 걸로 막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세리들이 싫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꿈에도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죄인들. 어떤 죄를 졌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 누가 봐도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세리들과 죄인들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뭘 아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요 가까이 온 거예요. 맨 앞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알죠? 맨 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 뒤에 민재나 잘 보이니? 실은 저는 잘 보여요. 저는 2.0이 아직도 놀라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1.0이요. 잘 보여요. 표정도 잘 보여요. 근데 아마 안경 쓰신 분들 잘 뿌옇게 보이실걸요? 그래서 더 잘생겨 보이시려나? 뒤에서 보시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마이크가 없다고 합시다. 마이크를 껐거든요? 그래도 제 목소리 잘 들리네요. 그죠? 그죠? 근데 그래도 마이크를 키면 제가 작게 해도 잘 들리거든요? 게다가 여기 만약에 1000명이 모여있다고 합시다. 뒤는 잘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를 싫어하는데 맨 앞에 가서 앉고 싶어요? 앉기 싫어요? 앉기 싫어요. 근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맨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 이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 사채업자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맨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죄인들이에요. 내 바람막이 빼앗은 일진이 맨 앞에 사는다고 생각해봐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맨 앞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갈등 이야기 했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갈등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둘 다 좋은 것 중에 뭐 먹을까? 짜장면 짬뽕 중에 이것도 갈등이고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매를 맞을까 벌점을 받을까? 근데 세 번째 갈등이 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거예요. 갑자기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갈등에 빠졌어요. 왜냐면 말씀을 들으러 온 건 좋은데 세리와 죄인들이 앞으로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군대 때 저 때린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도 알아요. 학생들 이승필이에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로 4달을 맞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저보다 고참이긴 하지만 3달 먼저 왔어요. 3달 먼저 갔다고 때리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웃는다고 밤에 끌려가서 화장실 가서 맞기도 하고 다 승필이었어요. 제가 저보다 2살 어려요. 근데 맞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군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제가 군대 때 찬양인도를 하는데요 승필이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요. 맨 앞에서 앉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승필이 표정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앞에서.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때 찬양인도 할 때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승필이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좀 습관이, 요즘도 제가 수요일 때 찬양인다고 눈 감고 하죠. 그때부터 생긴 버릇 같아요. 눈 감고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눈 감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승필이가 앞에 있는데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승필이가 그 친구가 왜 교회 왔나 싶으시죠? 먹을 걸 줬거든요. 근데 일병이 딱 끝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막 이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야, 제가 왔어. 학교 일진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온양의 제일 큰 조폭이 온 거예요. 다양한 그 그림을 그리시고서 딱 이렇게 나시 입고 앞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보니까 한 명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무대기로 온 거예요. 형님들이 앞에 쫙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중간에 공간이 생길걸요, 그쵸? 갑자기 저기 사람이 꽉 차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 불편하니까 막 그런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상황이 상상이 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비유 삼총사가 나오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다는 말에 사전상 뜻을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졌던 물건이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100명 중에 한 명 잃어보고 한 마리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재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딱 알았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두 번째 비유가 신는데 전 더 와닿더라고요. 여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와닿아요? 잘 안 와닿죠? 근데 두 번째 확실히 와닿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10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래요. 이 정도로 합시다. 신사임당 한 분 5만원. 우리 대학생들 알까? 5만원 벌려면, 아르바이트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최소 10시간이죠, 최소 10시간. 잘 알죠,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 여러분, 5만원짜리 10장 있었는데 한 장이 없어졌어요. 이게 차라리 용돈으로 받은 거면 그래도 좀 몰라요.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비용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찾아야 돼.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찾다 찾았어요. 어떨까요? 대박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만 시작.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근데 둘 다 자꾸 기뻐했다 그래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불러 모아요. 혼자 기뻐하지 않고 막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예, 잃었던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으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찾을 때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저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마포지방에 교사 재학하러 갔는데 제가 수업할 때나 예배할 때 하는 그 마이크가 있어요. 차는 거. 근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그 마이크에요. 정말 요만한 나사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요만한 나사예요. 근데 그 나사가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 아픔을 모르죠. 나사 없어졌다고 뭐.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없으면 그걸 이제 테이프로 묶어야 되거든요. 구하기 힘든 나사라서. 근데 그 다음날 얘기했는데 다행히 찾아주신다고 근데 못 찾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원래 노란 부분을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네,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찾았습니다. 와, 진짜 기쁜데요. 지금 한 분도 같이 기뻐해주고 계시지 않잖아요. 왜냐면 와닿지가 않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근데 저 진짜 기쁜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때는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누구나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 그래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두 가지 간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5만 원은 정 못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잊으면 돼요. 안타깝지만 잊어버렸다고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제 마이크 나사도 없어져서 테이프를 붙였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달라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다.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아빠는 아마 분명히 백방으로 아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해서 게다 부자였다고 대충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을 나간 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앞에 보면 아들이 뭐 방탕하여 다 낭비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들이 거지가 되려고 노력한 걸까요? 아니요. 장사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요 잘 안 됐어요.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기 힘들어야 아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가 다 낭비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지난 반년간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의 반년도 지난 반년처럼 잘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을 때 뜨끔한 분들 좀 계실걸요? 앞으로 반년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데 앞으로의 반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많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꼭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과 좀 달라야 될 텐데 앞으로의 시간은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돼지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먹을 게 없는데 얼마나 없냐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돼지가 먹는 게 먹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마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이럴걸 저럴걸 그러지 말걸. 여러분 감사할 것보다 후회할 것이 많은 삶이었어요.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할 것도 생각나지 않은 그냥 겨우겨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행복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돌이키고 싶은데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싶은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겠고. 세리와 주인들이 그랬어요. 무언가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돌이키고 싶어요. 축복이라고 합시다. 돌이키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이 뭐예요? 낙인이 뭐예요? 몸에 찍는데 뭘로 찍어요? 뭐 도토 그런다 그러죠. 화인이라 그러면 불 붙인 쇠를 찍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게. 아니면 칼로 파는 거예요. 몸에 낙인이 새겨졌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세워요. 난 할 수 없어. 난 해봤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더 삐뚤어졌어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게 그냥 일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또 학교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낙인 찍힌 대로 살아요. 부모는 자녀를 보고 얘기해요. 너 바보 같아. 야, 너 인생망 쓰려고 작정했어?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랑 대답해 주세요. 자녀 중에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그 마음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할 때마다 내 애는 저 학생은 공부 안 하는 학생, 짜증만 내는, 걱정만 끼치는 사람 미라고 생각하고 낙인 찍고 그렇게 행동해요. 자녀도 그래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고 서로 낙인을 찍고 살아요. 둘 다 행복하지 않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인 찍힌 삶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 예수란 사람을 만났더니 낙인이 찍혔던 죄인들이 행복해졌대. 예수를 만났더니 낙인 찍혔던 장애인들이 낫게 되었대. 예수님이 세리를 만났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뭔가가 바뀐대. 흡연 때문에 걸린 학생들과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담배를 끊고 싶대요. 그리고 최소한 학교에서는 안 피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펴요. 근데 안 돼요.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바라는 게 뭐니? 학교 왔을 때요, 저를 학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 노력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저를 학생으로 보지 않아요. 함부로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들도 노력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수업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이미 안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요.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달라진대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사도행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나눴던 제목을 비유하자면, 인용하자면 인생이 역전이 된대요. 무언가 달라진대요. 행복해진대요. 나의 존재가 달라진대요. 나는 나의 미래를 몰라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그 말을 듣고 혹시 해서 앞으로 왔어요. 근데 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안 그래요. 조금 더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괜찮대요. 조금 더 앞으로 왔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학교를 떠나니 몇 년 만에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교회에 정착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찾아온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매주 교회 나오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사람의 시선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저희 교회를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교회 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대요. 꼭 선생님들 알아주세요. 청년이 됐는데 직업을 가졌는데 여전히 선생님들은 그 학생을 말썽꾸러기였던 학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청년이 왔는데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안 좋았던 학생, 넌 요즘도 그러냐?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하늘교회 오기가 싫어진대요. 여러분, 온양 하늘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무릅쓰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가요. 왜일까요? 혹시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왔어요. 어저께 감사 메시지를 보내준 분 중에 제일 많이 답을 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봤더니요, 우리 한월교 오신 지 1년 안 된 분들이 제일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글들이었어요.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 우리 온양하늘고등학교 오게 된 것, 목사님 만나서 교회 다니게 된 것,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중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 저희 가족에게 한월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분도 우리 한월교회 오신 지 1년 안 되는 분이에요. 엄성 목사님이셨어요? 1년 안 되셨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마음 심란한 일이 많아서 마음 둘 곳 없고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만나게 돼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실은 어저께 인천에 이제 운전을 하고 교사대학을 하러 가면서 좀 몸이 피곤했는데 이 문자를 봤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하던데요. 근데 여기 보면 목사님을 만나서라고 되어 있지만 전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혹시 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혹시 위로받을까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지난 반년 동안 제일 감사해요. 근데 그냥 나온 것만이 아니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측은히 여겨서. 왜냐면 이게 길어요. 또 원어인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어인데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냥 측은히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요, 열정적으로 간절히 열망했어요. 아빠는요, 내 아들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먼 거리에 아빠가 달려갔대요. 아빠는 어쩌고 있었던 거예요?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오면 저쪽으로 올 텐데.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으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통해 교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에 교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중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저를 만나신 거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야 왔는데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막 달려가신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가신 거예요. 어제 1년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거, 오늘 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르는 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었더라고요. 이번 주에 실은 5월에 노트를 걷어놓고 이제서야 채점을 했어요. 이렇게 채점도 아니죠.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좀 잘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전에 이런 종교 수업도 처음이고 이런 질문도 처음이었는데 이 말은 나에게 가슴 찡한 마음을 도닥여 주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뭐 그랬지만 이런 질문,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 난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말이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는 말이 생소했다. 하지만 오늘 받은 수업을 통해 들으니 나에게 색다르게 그 말들이 느껴진다. 뭐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해준 이야기도 좋았는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궁금했어요 라는 글을 읽는데요, 와,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번 주 화요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화요일날.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왜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모교육이 좋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하시냐. 근데 제가 말할 틈도 없이 갑자기 간증이 시작됐어요. 교회 다니는 어머님들이 난 이래서 교회 다닌다, 저래서 교회 다닌다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저도 좀 더 했고요. 그랬더니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면 참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2시간만 동안 정말 그 간증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어요. 예배하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행복한 이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 근데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눈빛에 하나님 마음이 조금 전달된 것 같은데, 내가 너 사랑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카드 본문이고, 말씀카드 하나 갖고 가시죠.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카드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명이 돌아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랑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 정말 오랜만에 온 분도 계시고 처음 온 분도 계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얘기 좀 안 했네요. 그러면 세리와 주인들이 왔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기분 나빠? 아니, 바리새인과 저희 율법학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들은 왜 기분이 나빠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그 형님들이 그림 그리시고 쭉 들어온다고 합시다. 일진들이 쭉 들어왔다고 합시다. 왜 일진들이 왔다고 하면 저희는 학교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나를 때렸던 애가 승필이가 앞에 있다고 합시다.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빴는가? 그 이유도 실은 간단해요. 나중에 봤더니 잃어버린 아들에 비유해서 큰 아들이 나중에 툴툴거려요.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가 마땅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실은 아까요 저희가 읽었던 여기서 보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벌과 이웃들이 와서 같이 기뻐해서 왜요? 잃어버린 걸 같이 아파했어요. 이웃들이.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 동생이 없는데 형은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앞서 그랬죠? 최근에 교회 온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늘교회 원래 멤버들은 많이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처음에는요 나를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막 그 보내시고 예배 하나에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을 하는 행복이에요. 주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기 씨는 뭐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는 뭐가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처음에 씨 막 공급받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건 사랑을 해야 열매를 맺어야 행복해요. 성장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그 기쁨을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어느 순간인가 막 좋았던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교회 나온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기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 훈련 우리 새내기반 모습이에요. 새내기반 했는데 여기 지난주보다 3명 늘었어요. 3명 늘었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애들이 3명, 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학년 시작했고 2학년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씩에서 계속 여러 명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 친구들은 피자 먹을 거예요. 우리 성소년부 친구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친구들 만나서 심지어 여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3명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친구가 5명이나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이 얘기를 듣고 피자를 먹을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친구들이 와 너도 좋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지. 그리고요 이제는 이걸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온 친구들한테 같이 동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자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사랑받는 행복이 커요? 사랑하는 행복이 커요? 사랑하는 행복이 몇 배 더 커요. 대답 못하시네요. 아니에요. 다시 잘 대답하세요. 사랑받는 행복이 커요? 사랑하는 행복이 커요? 사랑하는 행복. 행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 행복을 같이 누려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잔치였어요. 이게 잔치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잔치를 벌여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필요해요? 서버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서버가 필요해요. 서빙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요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막 이거 준비하다 혼자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그냥 할게요. 주신 마음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우리 훈련 받아봅시다. 그 사랑하는 법이요. 이 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사랑이 가장 힘든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지난주 금요일날 혼자 영화 보다가 딱 읽은 글인데
와, 맞다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받아쳐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봅시다. 지금부터요. 기도하고 단 목표를 저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 순간 추수감사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때 그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동생이, 내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활용해 주세요. 기도하며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냥 말할게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요, 새로 짓는 강당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어요. 감사해요. 11월 셋째 주면 왕복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한 100만 던질 수 없고요. 되면 한 번만 계속 가자는 얘기 아니고 그날은 혼자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그래, 야, 그날은 세강당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세요. 거의 찼죠, 그죠? 거의 찼죠? 야, 추수감사예배 거기서 한번 들어보자. 다 같이 정말 축제를 한번 벌어보자. 서빙은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같이 봐야 돼, 우리 같이.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때도 뷔페 부를 거예요. 뷔페 부를 거예요. 같이 축제처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전하는 거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찬양했던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부르시면서 야, 이 감사절날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 행복한 이 마음을 누구한테 전하면 좋을까? 그 한 사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행복을 저만 알고 있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저도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족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내 친구를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 든든한 빼기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곳으로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최소한 전도만 얘기한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각각한 아무리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갖고 오셨던 감사의 제목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감사를 나만 하지 않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전하는 사람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행복을 어찌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행복,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행복을 어찌 우리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행복을 어찌 우리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온 가족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만나서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3일이나 남아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늘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싱싱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가족, 주위 사람들의 건강 감사합니다. 무사히 한 학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함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예물 기쁨으로 받으셨죠. 하나님, 이제는 이 감사를, 이 놀라운 이 행복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기로 주님 결단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감사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 감사하는 것들 나누겠다고 결단한 것 주님 정말 기쁘시지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알아야 할 텐데, 만나야 할 텐데,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다 할 때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전도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추수감사절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예배까지 그 기도를 끊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추수감사절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주님 아시지요? 승리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